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신 은혜.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이고 우리는 또 이 예배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이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고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되신 주님을 너가 믿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뜻은 일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에서 일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종교 안에는 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웅장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증거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네 가지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의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회복. 이 네 가지가 이사야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이 옷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서 입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지혜로움으로 어떤 옷을 입어도 그것은 햇볕에 무화과 나무가 말려 올라가서 수치가 드러나듯이 어떤 우리가 입는 옷은 자연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 자연도 못 이기는 우리의 옷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술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제약의 옷을 입고 온 이 아들에게 그 제약의 옷을 벗기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신 것이. 신약에 와서 은혜의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어떤 옷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 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이 구원의 옷이라는 이 구원의 옷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구원의 옷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사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도 어떤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 속에서 매여서 고통의 소리를 내고 신음의 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주시냐? 화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옷의 의미는요, 우리를 회복해 하는 옷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종수할 것이며.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원의 옷의 의미는 기쁨의 옷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세상에서 오는 어떤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영원한 기쁨, 변함없는 기쁨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육체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구원의 옷을 내가 입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은 인간적인 또 환경과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구원의 옷을 벗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은혜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는가? 여러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옷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구원의 옷으로 무엇을 알며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서 있게 하신 그 자리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또 그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그리고 학교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는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옷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을 나에게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옷으로 어떤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바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영광이 크든 작든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드러낼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나무를 심듯이 우리 안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의 청년의 아내도 이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좀 연약하고 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부모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 안에는,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가정 안에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받으실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옷을 통해서 나는 이 구원의 옷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옷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은요, 세 번째는 중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무너진 곳을 중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황폐된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읍들을 바라볼 때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새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그리고 황폐한 성읍,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하는 힘을, 이 구원의 옷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여러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이라면 얼마나 그 시대로 바라볼 때에 시간적인 것으로, 세월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도 얼마나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수할 수 있는 은혜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원의 옷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삶이 목적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의 흔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구나, 그냥 단지 교회의 교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만이 제사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요소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면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의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보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내 모습 바라보면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여기 복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오늘도 우리가 비교식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하나가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잘한 건 많이 있지만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힘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안에 바라볼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성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라 라는 것을 인정받고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받은 자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요즘 장래가 좀 제 주변에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땅에 정말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장례도 가봤는데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휴지를 다 꺼내고 거기다가 돈을 넣고 하는데 그 돈 아깝더라고요. 여줄 거 다 여줘도 의미 없어요. 돌아가실 때 수의 1,000만 원짜리 입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만 원 안 되는 수의를 입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받은 자로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자다. 물론 가정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 그리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메시지,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옆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오늘 안아서 가슴에 품고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진짜 감흥 없이 하네. 다시 한번 마음의 진심으로 자녀를 가슴에 품고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너무 깁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옷을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섯 번째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하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자신을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신부의 포커스는 오직 신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 들러리들이 야 신부 예쁘다고 얘기해도 신랑이 안 예쁘네 하면 그건 안 예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안 예쁘다고 얘기해도 신랑 눈에 예쁘면 그 신부는 최고가 되는 것이죠. 신부의 포커스는 오직 신랑을 향하고 있는 거죠. 신랑의 포커스도 오직 순결한 신부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랑 때문에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들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있다가 꼭 밖에 나가면 화장하는. 신랑한테는 별로 뭐 예쁘게 그거 안 하고 밖에 누가 봐준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보석과 아무리 단장하면 돌려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나무가 아무리 빌려와도 결국 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보석으로. 보석이 크든 작든 빛나든 빛나지 않든 자기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무 신앙 아무리 좋은 얘기 듣고 뭐 해도 도전은 되겠지만 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열매를 따다가 붙여놓으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보석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보석으로 단장하기 충분한가? 우리가 돌아보고 자기 보석이 없으면 다시 자기 보석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 단장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엄마의 어떤 모든 것을 의지하고 어탁하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믿음의 터다지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보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보석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본질적인 삶이 되어주시고 또 나아가서 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6가지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담이나 무거움이 아니라 행복감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